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한 야베스 여자들 가운데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베냐민 사람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베냐민 자손들은 적극적인 그런 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절멸된 사람들이에요. 이 절멸 전쟁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혼인으로서 이제 부족을 이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베냐민과 길르한 야베스의 관계가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서도 이 둘의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들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베냐민 사람들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더 끈끈하게 묶여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여자의 수가 모자르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가 비어서 틈이 생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때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남자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저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딸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 딸들과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해내는데 실로에서 해마다 이제 주님의 축제가 다가오는데 이 실로는 베델 북쪽 로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실로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 실로가 이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여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축제가 있게 되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게 되면 이 주님의 축제 때에 춤을 추러 나오게 되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서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어서 아내를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처녀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결과로서 결혼이 이어지고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범죄로 지금 지파가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게 되면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이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요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신들이 이제 아무도 베냐민 사람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겠다,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 자체가 이 여성들에 대해서 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적 관점, 또 어떤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지시대로 그대로 합니다.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서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 자손은 다시금 이제 언약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서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의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건의 결말을 내립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사사기의 총평을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결말을 내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베냐민 사람들의 이 행동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은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이제 자기에게 우물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4장을 가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이 사사기 초반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성들에 대한 이 긍정들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다의 경우에는 자기 딸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고 이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레위의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토막이 나고 이 나귀에 실려가고 하는 이 장면들이 모두 이 갈렙의 딸 악사와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들을 납치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대비가 우리가 사사기를 반복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추락해가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 여성들의 모습으로 이제 이것들이 대비가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제 모든 맥락 또 어떤 성경의 권의 흐름들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룻기라고 하는 새로운 여성의 등장 또 이 여성이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여성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점점 다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결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읽고 또 끝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두운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행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납치되는 여성들은 유산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갈렙의 딸 악사와
극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당한 요구와 방법과 방식을 사용했던 악사와 다르게 이 베냐민을 복구하는 일은 비상식적인 방식과 방법, 또 그리고 진멸 전쟁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방법과 방식 자체가 지금 완전히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인 기본 의식보다도 자기들의 명예와 명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어떤 수치를 짊어질 책임 의식을 갖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처음부터 그 과정을 제대로 수행해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그 정복과 정착이 이루어졌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유산은 과정 속에 임하는 것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그 삶을 구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결과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마지막, 그리고 룻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실패적으로 보여도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두움 가운데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과정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과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와 그런 마음, 그 열망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방법에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